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지막 모습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나의 마지막 모습 그러면 서글퍼지세요? 아니면 나의 마지막 모습 그러면 기대되고 설레어집니까? 서글퍼져요. 예. 내 마지막 모습 그러면 우리는 나의 언제를 생각하게 될까요?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죠. 한번 물어볼까요? 나의 마지막 모습은 죽음의 순간입니까? 나의 마지막 순간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 죽음의 순간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서글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지막이라는 모습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마지막을 향해 가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 어떨지 상상이 가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가 있는데 그 하는 일의 그 결과가 좋다, 최상의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결과가 최상의 결과로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내가 알면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어떨까요? 준비하면서 잘 될까?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까? 걱정, 염려, 근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겠죠, 당연히. 결과를 아니까. 좋은 결과가 주어질 걸 아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5년 동안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식단 조절도 하고 싶은 것들을 참고 견디면서 힘든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100% 금메달을 딴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훈련의 고된 과정들과 참고 절제하는 시간들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울까요? 아니겠죠. 물론 몸이 고될 수는 있지만 마음만은 기쁨이 넘칠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금메달을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고 오디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는데 합격을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수시에 합격한 친구들은 수능을 칠 때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하겠죠. 예. 준비하는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결과를 안다면 바로 그런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 할지라도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최종적인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 어떠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형됐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는데 이 변형된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변형됐다는 것은 모습이 변모되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엄청나게 흰 광채가 나고 옷도 휘어져서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 속에서 옷까지도 광채가 나는 엄청난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그런 엄청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일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대화의 모습들을 바라본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과 대화의 내용을 들었던 베드로와 제자들 2명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 3명이 그걸 쳐다보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너무 좋은데요. 여기 그냥 있고 싶어요. 여기에서 머물고 싶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게 웬 말입니까? 제가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셨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최종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볼 수 있고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나의 최종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함과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더 기쁨의 교회가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최종적인 모습이 어떨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최종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을 먼저 봐야 돼요. 자,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세요. 9장 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9장 1절이 내용상으로 볼 때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별로 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이 9장 1절은 어디에 갖다 붙어야 되냐면, 이 9장 1절은 8장 마지막 부분과 이어져야 되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지난주의 내용이죠. 지난주 어떤 내용이었죠? 모른다고 말하지 말아요. 뭐야? 지난주 내용이 뭐였어? 설교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8장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하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어봤던 거 기억나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지만,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고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 끝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보세요. 9장 1절을 보세요. 또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위에와 이어지는 거예요. 위의 내용에 의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계속해서 그 선상에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위에 붙는 게 맞아요. 그러면 9장 1절이 원래는 어떻게 해요? 8장 39절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마가는 8장 39절로 기록하지 않고 9장 1절로 기록했어요. 근데 마태는 똑같은 구절을 윗장에다 붙입니다. 마가는 9장에다 붙이지만 마태는 말씀을 윗장에다 붙여요.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이 말씀을 어디에다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내용과 이어지느냐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9장 1절 이 내용이 마가는 9장에다가 붙였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은 2절 이후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으로 마가는 봤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내용이? 예. 9장의 내용과 마가는 이것이 이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뭐냐? 9장 1절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도대체? 마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바로 9장 2절 이후의 내용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임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광채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변형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그 모습을 모형으로 그 눈앞에서 실제로 보게 된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죠. 변화산상에서. 그것을 9장 1절에서 마가는 얘기해 주면서 풀어가려고 했던 거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왜 변형된 모습을 보여줬을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여줬을까? 이제 얼마 뒤면 이 사건이 있고 얼마 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뭘 하셔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때요? 그 사명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만큼 믿음이 잘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난주까지 봤잖아요. 예수님 멱살을 잡고 붙들고 예수님을 질책하던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고 저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기 전에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이 모습을 보여줄게. 너희들의 최종적인 모습이야. 이걸 보고 너희들 끝까지 잘 견디며 사명 잘 감당하다 와야 돼?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가 죽기까지 나를 따르려는 그 각오를 갖고 잘 따라와야 돼? 너희들 죽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이렇게 변화될 거야. 나를 봐. 이게 너희의 변화될 모습이야. 변형될 최종적인 너희의 모습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근데 여기에 마태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얼굴이 해같이 빛났대요. 여러분, 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한가요? 지금은 이제 조명빨로 이렇게 오고 있겠지만 이제 저도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제 얼굴이, 영미 씨, 제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남편 얼굴이 해같이 빛날 날이 온답니다. 아멘이 안 되나 봐요. 우리 아내의 얼굴이 해같이 빛날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얼굴이, 아들, 딸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빛만 나면 어떻게 해? 빛만 나고 눈부셔 그래 서로 못 쳐다보면 안 되잖아. 근데 이 말이 너무 영광스럽다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너무 영광스러운 그 빛이 흐르는 그 모습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왜 보여줬냐면 너희도 이렇게 변화될 거다. 죽을 두려워하지 마. 죽고 난 다음에 그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너희들이 나처럼 이렇게 부활체의 모습이거든.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너희도 그렇게 입게 될 거야. 그 누구한테 얘기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지금은 비록 약하고 부족한 몸을 입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빛만 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이 몸이 완전한 몸이 되기 때문에 이 몸을 갖고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나라에서는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이어트 드디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프지 않아도 되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언제 하면 하는 봅시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멋진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예수님이 준비했는 집이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돈이 많아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원하는 집을 내가 마음대로 지어줄 수 있다면 어떤 집을 지어줄까? 집을 지어줄까? 준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면 어떤 집을 지어줄 것 같아? 그냥 좋은 집일 것 같아? 세린아, 내가 어떤 집을 지어줄까 너에게? 응? 아빠가 지금 이번 주에 방을 어떻게 꾸며줬지? 마음에 들어요? 돈이 없어도 그렇게 꾸며줬는데 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도 지금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제가 정말 멋있게 지어주겠죠. 근데 제가 그래도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셨다면 어떤 집이겠습니까? 그 집에서 완전한 몸을 입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데 거기서 누구를 보면서 살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여기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나의 마지막 모습 그러면 자꾸 죽음의 때를 생각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끝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을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통로입니다. 어디로 가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으로 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 마지막 통로를 지나고 나면 제가 얘기했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면 이 땅에서 이 짧은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걱정, 염려, 근심이 아니라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금메달을 딸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 올림픽 선수가 국가대표가 고된 훈련들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날을 생각하며 나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며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행복이라오. 자꾸 그래서 눈물이 났나 봐요.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눈물 날 일 많아도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당해도 참아낼 수 있는 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왜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알기에, 설렘과 기다림으로 살 수 있기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최종의 결과를 아는 금메달리스트처럼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더 기쁨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주년 맞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너희들 어떻게 살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어떻게 살래? 내가 보여줄게. 저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봐야 합니다. 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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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비 같긴 하지만 사이비 아니라 여러분 진짜 봐야 돼요.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가 아니라 여기 어디야 지금? 어디? 변화산이에요. 어디예요?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지환아, 오늘 처음 왔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 여기가 바로 주님께서 변형되셨던 그 변화의 산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어리석음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과 그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세 명이 모여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들었습니다. 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걸 들려주시려고 데리고 갔을까요? 내가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러 가는데 너희들 여기서 좀 기다려. 너희들 걔들 보는 거 좀 감당이 안 돼. 좀 기다려. 그리고 올라가서 따로 만나고 와도 되는데 왜 굳이 데리고 와서 그걸 변형된 걸 보여주시고 왜 이 얘기하는 것을 왜 들려주셨을까요? 지난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게 100% 완전한 고백이 아니었죠.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안 돼요. 죽는다뇨. 우리가 어떻게 따라왔는데 지금 가족도 버리고 내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당신만 쳐다보고 왔는데 죽는다니 말도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리고 벽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옷을 부여잡고 호통쳤다고 얘기하잖아. 누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여전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당연성, 왜 죽어야 되는지, 죽어야만 한다. 너희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모세와 엘리야의 차이는 몇천 년의 차이예요. 몇백 년, 몇천 년의 차이입니다. 모세 어떤 사람인지, 엘리야 어떤, 이 두 사람이 같이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만났겠지.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잖아. 왜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일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성경이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십시오. 수능이 가까웠습니다. 찬유야 맞춰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하는 성경, 구약 성경이 있을까, 없을까? 역시 수능을 출 준비가 되어 있구나. 자, 말라기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합니다. 4장에, 마지막 장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에 등장을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같이 등장해요, 안 해요? 하고 있죠. 모세는 뭐로? 율법을, 법도를 기억하라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라고. 율법, 하나님의 율법, 성경이죠, 말씀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 율법과 예언이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는 게 맞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제자들 앞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요? 이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야, 참 오늘 신기한 날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들립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고 있는 대화가 들립니까? 들려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리고 보여야 합니다.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간 이유가 뭘까? 12명 다 데려가면 좋잖아. 근데 왜 굳이 이 세 명이었을까?
왜 그럴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명이 수제자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게 왜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처럼 보일까요? 세상은 누구만 기억합니까?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수제자이기 때문에 데려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더 보여줘야지만 된다는, 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베드로가 지난주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안 된다고 예수님께 꾸중 들었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꾸중 들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 뒤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는 어떤 자리에 앉혀주실 거예요? 한 명은 예수님 우편, 한 명은 좌편에 앉고 싶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면 저는 좌의정, 저는 우의정 되고 싶어요. 국무총리 되고 싶어요. 자기의 야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누가요? 야고보, 요한이. 이 3명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장 믿음 없이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 제자들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이들의 이 어리석었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요. 랍비는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머리로 고백은 메시아로 고백했는데 자기의 삶에서는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그렇게 얘기 들었고 봤으면 하나님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랍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려가기 싫다는 거야. 내려가기 싫다는 거야. 지금 밑에 누가 있어요? 남은 제자들도 있고, 밑에 누가 있어요? 산 밑에? 가족들도 있고. 이 사건 이후에 보면은 다음 주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난주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망에 불타올랐어요. 이야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구나. 들어가면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내려가지 말지. 그것도 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 영광스러운 날이 너무 좋아서 가족도 필요 없고 힘든 사람들도 필요 없고 성공과 부귀와 영화도 필요 없대. 이게 더 좋대. 뭘 선택하고 있는 거죠? 넓은 길.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더 좋은 자기를 위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또다시 선택하고 있는 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으면 예수님은 보여주고 거기 남기를 원하셨나요? 아니죠. 내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 세상으로 내려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줬는데 여기 있고 싶대요. 나는 더 좋은 이것을 선택하겠대요.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까? 그들의 기쁨이었습니까? 그들의 기쁨이었어요. 더 기쁨의 교회는 누구의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해야 돼요. 초막을 셋을 짓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초막 셋을 짓자고 얘기하는 거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3명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삽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봤고 그 놀라운 기적을 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으면 초막을 몇 개를 짓자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초방은 하나를 짓자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왜 셋으로 말했냐? 예수님을 누구와 같은 수준으로 본 거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급으로 본 거야. 같은 수준으로 본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여전히 사람, 능력 많으신 사람 중에 하나로 그냥 바라본 겁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예수님을 같은 수준으로 바라본 것이죠. 바로 여전히 눈 뜨지 못하고 여전히 듣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구름이 가리우고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권능의 모습을 예수님 통해서 봤지만 진짜 또 성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 속에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니야? 언제 이 말씀이 들렸지? 하늘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저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메시지지만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의 차이. 세례 받을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바로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에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께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직접 하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이 안에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야. 말 좀 들어. 그 사람이 하는 말 좀 들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넓은 의미는 맞지만 지금 오늘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말이 뭘까요?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하는, 죽는다고 말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를 했던 것이 어저께 있었는데 그 말을 좀 들으라는 겁니다. 그걸 받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 조금 전에 봤지 않느냐? 죽음의 끝이 아니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잖아. 부활할 거야. 너희의 최종적인 모습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 믿고 받아들여라. 죽음이 끝이 아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 힘들고 어렵고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가 죽는다고 망하는 게 아니다. 다시 부활한다.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오늘 예수님 그 모습이 변형된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의 그 대화가 들리고 오늘 그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그 사건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영적인 눈에 보여야 되고 영적인 귀에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영적 변화산에 서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가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직접 간접적으로 정했지만 또 경험했지만 여전히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주님이 책망하셨던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좁은 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넓은 길인 성공과 부귀와 영화의 길을 가려 했던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살펴봤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쟤들 왜 저래?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예수님 바로 곁에 있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 기쁨의 교회가 1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네 1년 동안 교회 하면서 그 1년의 시간 동안 너네는 무엇을 향해 달려왔니?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었느냐? 너의 삶은, 우리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자의 삶을 살아왔느냐? 아니면 여전히 제자들처럼 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 변화의 산에서 우리는 우리의 최종적인 마지막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설레고 기대하는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들, 이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처럼 남아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직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기대함과 설레임 속에서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임을 바라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졌나 할지라도 세상 소망 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믿습니다. 주의 힘을 나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좁은 길이라도 기꺼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쁨으로 넉넉히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우리를 향해 가요 더 기쁨의 교회가 더 기쁨, 주님께 더 기쁨이 되게 하여 하나하나 선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지나는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다녀왔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신부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무엇을 향해 다녀왔는지를 여러분을 점검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세우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약한 제자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벗어던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의 무리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하나님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적어냈던 기도의 제목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올해의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이 응답에 대한 확실한 사인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가 적어낸 기도의 제목을 넣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의 달에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지나고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못 들어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시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오늘 영적 변화의 산에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선택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내 기쁨을 위한 것들이었던 것인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들이었는지 돌아보며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얼마나 띄어져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며 좁은 길을 가려 하는지 넓은 길을 가려 하는지 오늘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기대감과 설레임 속에서
이 땅에서의 그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들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그 좁은 길을 잘 감당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순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대로 된 제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더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적어놓은 이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응답의 사인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간증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1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또 우리가 깃들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며 더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길을 넉넉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